안녕하세요. 10-9 누가복음 6장 말씀, 연관된 평행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에는 타작을 하면 안 되는데 비비어 먹으면 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데 비비어서 먹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로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다윗이 사울한테 쫓김을 받아서 도망할 때 이제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것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 먹었다고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 여기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도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고발할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한 다음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손이 마른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그 영혼도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좀 더 풍성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에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건데요. 이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일을 범한 걸까요?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거룩한 일이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계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분에서 하시는 일이면은, 네,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과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오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동일하게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는데요. 이때 11절에 이 말씀을 더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양도 구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범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 영혼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놓고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해서 17절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가 택한 종 이사야 42장 이 말씀이죠. 그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서 결국 상황들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를 세워 가신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여기서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게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처럼 안식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때로는 이 삶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질 만능 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부품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안식을 통해서 또 주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의식을 발견하는 거죠.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기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은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해요. 왜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기 때문이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데요. 또한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보시면 그 동일하게 이 평행 본문을 보는데요. 이 가운데서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을 조심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나타내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이때는 나타내시지만 나머지에서는 이적과 권능과 표적만을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또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세우신 이유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열두 제자까지 이렇게 쭉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18절에 보시면 바돌로메가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나다나엘, 우리가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해서 다 예수님께서 이게 조직을 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모든 일을 움직여 가실 때는 깊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또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진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때로 우리에게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들, 틀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이 없는 형식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워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름답게 우리를 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